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손살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공산주의자들의 세력들을 멸망시켜 주시고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준비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 북한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 대통령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심히도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으로 다스림 받는 나라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이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북녘 땅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깨어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무장하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유튜브에 아버지 하나님 설교를 올렸습니다. 강노아 TV를 많은 자들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시간에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탄은 다윗의 자손 유다의 계보를 통해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유다의 집안을 타락시켜서 대의를 잊지 못하게 하도록 했지만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후손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문자적으로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다말의 행위는 윤리적으로는 잘못된 행위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 다말은 메시아의 계보가 반드시 유다 계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밀을 깨닫고 행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말의 이러한 행동이 없었다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닫고 유다와 다말의 행동을 문자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석하거나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는 유다의 빛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유다의 계보만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메시아가 유다의 계보를 통해 올 것이라는 것은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더 놀랍고 기쁜 계획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인간의 성적 행위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유다의 계보와 성령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은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계획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사탄이 절대로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여자의 몸에 잉태하심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날마다 나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신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온 우주가 깜짝 놀랄 사건이었습니다. 구약 때부터 그렇게 오시겠다고 하신 메시아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실 분은 절대로 남자의
우선으로는 와서는 안 됩니다. 남자의 우선으로 태어난 인간은 모두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의 죄를 대속하고 죽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여자의 우선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여자의 우선으로 오신다는 것은 곧 인간적인 성적 행위를 통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메시아신 예수를 성령으로 마리아의 여자의 몸에 잉태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종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가로되 다윗의 사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20절 끝에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 메시아를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습니다. 마태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아주 자세히 이때의 일을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를 걸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는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기로 종언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신부가 임신을 했으니 어떤 남자가 이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 문제를 크게 삼지 않고 조용히 혼인을 취소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만 믿음이 좋은 여자가 아니라 요셉 또한 강한 믿음을 가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으로 왕족의 후손답게 믿음을 가진 의로운 자였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운 자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시골 마을에 의로운 믿음의 남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믿음의 의로운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 자신만이 의로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숨겨뒀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의 결혼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꿈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런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나하고 결혼할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참 너무나도 웃긴다라고 아마 무시해버렸을 것입니다. 또한 개꿈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곧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으로 메시아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믿음의 의가 존재했기 때문에 순종하고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고 보통 인간들처럼 남녀의 성관계로 해서 예수가 태어났다면 예수는 메시아도 아니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온죄를 가지고 태어나므로 모든 인간들은 죄인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죄인들의 죄를 대속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메시아는 반드시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셔야만이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굳게 믿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믿음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사실을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면은 마리아는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은 끝나버릴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요셉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꿈에서 말씀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결코 자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강제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설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고집대로 행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요셉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곧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까지 말씀해주면서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주목해보세요. 가브리엘 천사는 요셉에게 약 7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지만 요셉 너는 예수라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의미를 아는 이름이라면은 임마누엘 이름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면서 구원자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의 이 말씀을 요셉이 듣고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이 모든 말은 곧 하나님의 예언과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요셉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듣고 믿음의 사람 요셉이, 의로운 사람 요셉이 어떻게 순종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약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음 주에 마태복음 2장을 살펴보겠지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볼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도저히 그 말씀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악한 사탄도 설마 처녀가 잉태할지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도 악한 사탄도 하나님의 이 예언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설마 처녀가 잉태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자들이 어떻게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그것이 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이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예수가 성경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또한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굳게 믿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임마누엘 예수가 되신 그 예수를 날마다 믿고 동행하면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순종한 요셉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인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하지 아니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봅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잠을 깨고 나서 지난밤 꿈속에 만난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설렜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 놀라운 꿈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두 사람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일방적으로 하지도 않고 나 개인에게만 나타나지 않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도 똑같은 꿈과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한 자의 두 모습이 나옵니다. 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만 불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시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순종도 분량대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초림 예수님은 마리아 몸을 통해 성령으로 조용하게 이 세상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세상 모든 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온 세상의 심판자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림 예수님은 성령의 예언대로 이 땅에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재림 예수 또한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임할 것이란 사실을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잉태하소서 이 세상에 인류를 구원시켜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굳게 믿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면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임마누엘 예수 또한 굳게 믿으면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요셉과 마리아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